small, yet to God it was known. 2 little coins is all she had, but gave it all. A sacrifice of faith, humble yet tall. The world may see it as nothing at all, but heaven hears a faithful call. Cast it all, lay it at His feet. Every fear and all your needs will be complete. With a heart that trusts, with faith so small, He will multiply when you cast it all. The waters gave in great amount, but hers was true. Her offering spoke of faith, so deep and pure. Though it's falling eyes of men, it shone bright. It doesn't matter what you show, but what's inside. The world may see it as nothing at all, but heaven hears a faithful call. Cast it all, lay it at His feet. Every fear and all your needs will be complete. With a heart that trusts, with faith so small, He will multiply when you cast it all. Take my life, my heart, my soul, every piece, every part, take control. For in your hands a small as seed can grow to meet the world's great need. Cast it all, lay it at His feet. Every fear and all your needs will be complete. With a heart of trust, with faith so small, He will multiply when you cast it all.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온라인으로 또는 또 박원경 목사님이 계실 때, 또 코로나 시기 때 열발인다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과 함께 또 인도에서 함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지만,
처음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린 찬양은 저희 캠퍼스의 천명 선교사 훈련원에 찬양 선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선교단 4기가 이제 1년의 사역을 마치면서 매년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요. 이 찬양은 그들의 그 삶에 어떤 간증이 묻어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는지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이장로님께서 이 찬양을 보면서 너무 인도스럽지 않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세팅입니다. 한 3주에 걸쳐서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인도스럽지 않지만 또 인도에서는 이렇게 인도스럽지 않아야지 또 이렇게 또 그 청년들에게 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한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으로 은혜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제목은 인도, 또 인도. 늘 어떤 제목 할까, 어떤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인도가 늘 두 가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은 인도가 크지만 요 구석에 요것도 인도예요. 요것도 인도인데 이 두 가지 두 인도 사이에 작은 그 다리 같은 대장과 소장을 연결시켜주는 어쩌면 그 같은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도에서는 닭목이라고 합니다. 닭목. 닭머리고 이게 닭목. 그 사이에 저희 훈련원이 있습니다. 실은 남아시아 이쪽 지역에 부탄,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이렇게 지역에 어쩌면 저희가 지금 물론 이렇게 부가태 지회로 넘어가긴 했지만 중심이라 생각하고 그곳에서 2014년 말부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도를 간 것은 2011년이고요. 저희 가족에게 이 사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15년 뒤에 이렇게 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들이 이제 인도를 다 떠났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다가 인도를 떠나면서 마지막 사진입니다. 마지막 가족 사진인데 2026년이 되면서는 저희 부부만 인도에서 남아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니까 여러분 다 동일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상당히 뭐랄까 외롭고 또 어색하고 늘 이제 선교지라는 곳이 작은 어떤 공간이다 보니까 24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애들이 떠난 그 자리가 상당히 좀 허전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 둘이서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은 천명선교사 운동, 그다음에 학교 선교, 의료 선교, 신학대학 이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장학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명선교 최근의 사진이고요. 이것이 저 의료 선교 팀입니다. 한 15명이 함께 일하고 있고 현재는 2개의 학교를 운영하면서 인도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갈 때는 저희 첫 해 때 저희들이 훈련시킨 9명의 선교사들이죠. 첫 해에 1년 동안 9명의 선교사를 가지고 정말 힘들게 인도에서 적응하느라 고생이 많았죠. 연도가 중요합니다. 2011년이고 2021년입니다. 몇 명의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몇 명에서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10년 사이 하나님께서 이제 매년 현재도 약 70명에서 한 80명 정도 선교사가 오는데 특별히 이 해 2021년에 저희가 그렇게도 기도했던 여름 기수가 50명이 넘겼고 50명 한 기수에 50명이 넘는 것이 저의 어쩌면 기도 제목이었는데
53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9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때 무슨 해지요? 2021년이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제가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 9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됐어요. 2020년 인도는 완전히 봉쇄였거든요. 2020년 9월부터 이제 움직일 수 있었고 교회 방문을 하고 다시 이제 선교를 시작할 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얘기를 제가 한 작년인가 언젠가 드렸던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2021년 4월 달에 저희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2021년 4월 달에 물론 이제 비행편이 바로 있지 않아서 두바이를 경유해서 다시 서쪽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나온 것이죠. 근데 한국에 나오자마자 들리는 뉴스가 다 이런 뉴스였어요. 뭐 5억 명, 뭐 50% 코로나 지옥대 인도. 물론 한국에 나올 때 저희들이 약 한 달 정도 휴가를 보내고 또 교회 방문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뒤에 다시 인도로 돌아가는데 이런 뉴스가 매일 터지는 겁니다. 매일. 점점 더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는 것이죠. 코로나가 매년 증가율이 3만 명, 4만 명, 5만 명 막 증가하면서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제 뭐 얘기가 뭐 인구의 50%는 다 코로나가 걸렸다는 얘기도 들리고 인도로 돌아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날짜가 가면서 이제 인도로 돌아갈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는데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아이들은 아빠 알아서 하세요. 집사람한테 물어봐도 여전히 당신이 알아서 해. 누군가 돌아가지 말자, 너무 겁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은 것이죠. 저희 캠퍼스에 연락을 했습니다. 캠퍼스 연락을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는데 다행히 저 구석증이 있어서 그런지 캠퍼스는 이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이 돌아오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걱정되고 또 아이들이 아직 그때만 해도 어렸기에 또 저 마음 속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한 표를 얻어서 다 세 표는 무효표입니다. 한 표를 얻어서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여정이 그리 쉽지 않았어요. 돌아올 때도 한국으로 나올 때도 뭐 두바이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인도에 돌아갈 때도 이제 비행편이 없어진 거예요. 한 달에 2번밖에 비행기가 날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가는 게 없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다는 남인도에 가서 하룻밤 자고 또 다시 델리로 가서 또 하룻밤 자고 4일에 걸쳐서 저희 캠퍼스에 도착했죠. 짐은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는데 공항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이렇게 자면서 인도로 갔습니다. 근데 늘 그렇듯이 가보면 아무렇지 않은데 늘 가기 전에 긴장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죠. 갔더니 캠퍼스는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시작하고 이제 천명 선교사 모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2020년부터 무엇이 시작됐냐면 온라인 집회들이 정말 우후죽순 늘어났죠. 저희 인도도 어쩜 영적 대각성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만큼 2020년에 교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집회들도 많이 생겼죠. 그때 2021년 5월 달에 이제 5월 22일 정도 들어갔는데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 온라인 모든 집회를 다 알아보자.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홍보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한 20군데가 넘는 곳에서 청년 집회, 교회 집회, 무슨 연합 집회 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어요. 몇 명의 선교사들이 모였을까요? 그때 선교사들인데
53명의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선교사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학교도 문을 닫았고 집에서도 지루하니까 뭐 그 집차 타고 오고 막 그러다 히치하이킹해서 오고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오는 그 캠퍼스까지 도착하는 이야기도 아주 엄청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훈련을 하는데 훈련이 제대로 될까요?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죠. 영어나 힌디어 언어 훈련을 먼저 한 달 동안 하고 이제 선교사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매일 코로나에 걸리는 거예요. 다 다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매일 그 아프다고 열이 난다고 뭐 이렇게 기침이 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격리를 시켰는데 격리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죠. 한 캠퍼스에서 같이 밥 먹고 생활하는데 격리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훈련을 좀 해야 되기에 이 뒤편에다가 침대를 깔았어요. 침대를 깔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다가 이제는 선교사 훈련에 대해서는 선교사 훈련은 이제는 익스큐즈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코로나 걸릴 거 이번 한 주 동안 다 걸립시다.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 선교사 훈련이 시작돼야 되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다 걸립시다. 잘한 결정일까요? 못한 결정일까요? 예. 결정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다행히도 저희가 가진 어떤 이점은 여기에선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거기선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제가 제일 연장자입니다. 그래서 젊음 하나 믿고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시작된 사역이 그 아까 들었던 음악 선교 사역이에요. 음악 선교 사역. 그래서 이제 5기째에 들어가는데 이때 음악 선교 사역이 시작되고 이때 53명의 선교사 이상이 또 오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선교도 막을 수 없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과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코로나도 주님의 선교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학교 선교 이야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인도에도 수십 개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저희 근처에 이 작은 뭐 교실 6칸짜리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이 학교도 이제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 되어서 2021년에 동문 선교사들과 함께 아까 그 박스 많이 가져간 박스가 이제 휴대폰이고 노트북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라인 수업으로 저희가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첫 학교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첫 학교 선교보다 두 번째 학교 선교 소식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이 학교에 또 김 장로님께서도 오셔서 또 도와주셨죠. 제가 이 학교를 가봤는데 소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아야 될 도시 중앙에 있는 한 학교인데 아이들은 한 명도 없고 그 운동장에서 돼지들이 뛰노는 학교예요. 실은 인도에서 돼지 키우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돼지 찾아보기가 정말 눈 씻고도 쉽지 않은데 이곳은 그렇게 돼지가 많더라고요. 모슬렘 지역입니다. 모슬렘 지역. 전부가 이제 모슬렘 사람들로 마을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소리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학교를 제가 갔는데 이 기숙사거든요. 얼마나 운영이 안 됐는지 몰라도 먼지가 약 1cm 정도가 쌓였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오셔서 한 고쳐준 교실 건물인데 이것도 학생 수가 줄고 하니까 이제 교실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수년 동안 사용을 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붕이 내려앉고 이렇게 된 것이죠. 저희에게 이제 첫 학교가 잘 운영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 학교를 저에게 잠깐 맡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위탁 운영이죠. 제가 인도에 가면서 인도에 학교가 많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약 290개 이상의 학교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 수가 많든 적든 신앙교육이 전혀 없는 거, 신앙교육이 전혀 없어. 교목도 없고 교회도 없고. 간신히 교장한 사람이 교인이거나 아니면 교인 선생님들이 몇 분 있고, 학생 수는 거의 99% 비교인이고, 10년 이상이 지나도 침례자 한 명이 안 나오고, 이런 학교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선교에 대한 부담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학교를 맡았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 학교를 맡으려고 하는데 이때가 저에게 또 다른 많은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병원도 있었고 신학대학도 있었고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학교 가보고 또 생각해보고 연락해보고 하는데 결정을 못 내리겠는 거예요. 결정을. 그런데 경남여성협회 이분들 중에 한 분이 여성협회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인도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학교가 딱 떠올랐습니다. 이분들이 2020년부터 오시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거든. 딱 떠올라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셨어요. 오셨는데 다 머리가 희끗희끗 하시고 여성분들이에요. 저는 교회 학교를 이제 다시 수리하고 이제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분들입니다. 평균 연령 70세 이상.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오시는데 차가 이렇게 오다가 또 펑크가 났어요. 보통 그런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이 늘 항상 봉사대가 오거나 하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펑크가 나서 새벽에 도착하셨는데 새벽부터 보통 젊은 사람들이 오거나 뭐 저희가 가면은 밤새 잠을 못 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쉬고 오후부터 하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도착하시자마자 이 아줌마 집사님들이 밥부터 하시는 거예요. 밥부터 하셔서 다 먹이고 바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일주일 동안 그 험했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색칠이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교회가 회복되니까 제 마음까지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학교도 새로 지어주시겠구나, 세워주시겠구나. 그래서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또 제가 가진 것은 많지 않은데 하나 가진 것이 있다면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 운동을 이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동문 선교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6기 선교사를 이제 교장으로 부르고 교사들을 모아서 이 학교를 오픈을 했습니다. 6기 선교사가 실은 상당히 망나니 선교사였거든요. 매번 올 때마다 실패했는데 그러면서 선교에서는 늘 뭔가 하고 싶어 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결혼하더니 조금 정신을 차리고 학교에서 교사를 한 2, 3년 하다가 저에게 늘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꼭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를 교장으로 앉히고 다른 동문 선교사들을 모아서 선교를 했는데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학생 수가 거의 매년 100명 이상씩 늘어나는 겁니다. 모든 행정적인 문제도 잘 해결하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교실이 더 필요합니다. 목사님, 교실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건축하시는 장로님이 한 번도 뵙지 못했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분명히 저는 성령님께서 장로님의 마음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인도로 오셔서 하실 일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소개시켜 드렸더니 이렇게 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연결되셨는지 모르지만 연결돼 갖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인데 서로 이렇게 오셔서 그 험했던 그 교실이 바로 이 건물인데 그 건물을 이렇게 한 열흘 넘게 밤낮으로 공사를 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분들도 평균 연령이 한 65세입니다. 예. 제가 이때 느낀 것은 그 전까지만 해도 선교는 뭐 의사들, 또 의료봉사라든지 뭐 청년들, 어린이 성경학교, 뭐 전도회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 언어를 몰라도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봉사할 때 주변 교회와 장로님들, 다른 분들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가 다시 시작되었고, 현재는 약 거의 이제 280명 정도 학생 수가 2023년에 오픈을 했는데 시작이 됐어요. 어제 받은 메시지인데, Good evening, sir. I am auditor. I am very happy that you are doing good for reopening of the closed SDA school. We have one SDA school in the heart of the city, Vijayawada. This school is recognized in the year of 1960. 그러니까 거의 한 60년, 65년이 지났는데 학교가 문을 닫은 것이죠. 어제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학교가 2개, 3개. 저는 학교가 인도의 학교가 무너진 이미 건물은 다 있고 위치도 좋은데 이미 홍보도 다 되어 있고 우리 교회 이름이 좋은데 문을 닫은 학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학교를 새로 지으려면 뭐 10억이 5억이 들어야 된다면 학교를 이렇게 다시 오픈하는데 5천만 원이면 돼요. 10분의 1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교들을 선교 학교로 다시 선교적인 모델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길 원합니다. 이 학교가 우리 분명히 집사님 장로님들도 감동을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작년 말에 기억절 암송 대회를 했거든요. 하루에 성경절을 하나씩 암송을 해요. 하루에 성경절 하나씩 암송을 하니까 1년에 200개를 암송을 하더라고요. 이 학교가 10학년까지 있는데 그럼 몇 개의 기억절 암송을 할까요? 예, 2,000개의 기억절을 암송을 하는 것이죠. 한 학생이 작년 12월에 43분 동안 23개의 장들을 암송을 하는데 감동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신학과를 지원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된다면 인도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저희들이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학교의 선교에 이제 좀 더 비전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야 되면 5억이 들지만 새로 오픈할 때는 한 5천만 원이면 오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동문 선교사들이 있기에 동문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사로 또 파송을 해서 선교사 교사가 활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인도가 점점 이제 사역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시지만 저희 지역에도 이제 조금씩 점점 이렇게 문이 닫혀간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아직도 저희가 사역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아직 낮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구 종말까지, 오늘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10년이 남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실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살아 생전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의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이 이제 요게 병원 건물인데 이것도 코로나와 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 가지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코로나 기간에. 하나는 농사일, 하나는 건축일.
그런데 건축하는 사람들 구하기 쉽지 않아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벽돌을 올리고 함께 사역을 하는데 돈이 똑 떨어진 것이에요. 돈이 그때 미국에 있는 한 음악 찬양대에서 합창단에서 종잣돈을 만들어 주셔서 시작을 했는데 계획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반도 짓기 전에 자금이 똑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재림마을에 호소를 했는데 한국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계신 성도님들도 전에 같으면 그냥 보고 지나갈 소식인데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헌금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랬던 건물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어요. 이 건물에 그 의료기자재도 함께 넣을 수 있는 헌금까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2022년 4월 15일 날 기공식을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2022년 4월 15일 날 건축을 마치고 이제 기공식을 했는데 아름답게 지어졌죠. 그 지역에서 제일 깨끗하고 신식 병원입니다. 뭔가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누가 없어요? 제가 2018년부터 건축을 하면서 늘 기도했던 것이 건축 자금과 어떤 건축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는데 마무리하고 병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그때 정말 피부로 느꼈던 것이 병원은 건물이 아니구나. 병원은 누가 그 병원이죠? 의사가 병원이에요. 의사가 병원. 주변 사람들도 이제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건물이 완성되니까 의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유혹이 왔어요. 어떻게 이 병원을 운영할까? 어떤 식으로 이 병원을 운영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료 선교를 위해서 주셨기에 이 병원은 꼭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사 의사들을 위해서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6개월이 딱 지났는데 4월 달에 오픈을 해서 9월 7일 날 치과 의사가 한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정말 신실한 가정의 교감 선생님의 딸이었는데 저희와 함께 치과를 오픈을 하고 2023년 1월 달 우리 이 의사 선생님 부부가 합류를 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인도에서 유일하다면 유일한 의료 선교사예요. 인도인들의 의료 선교사인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사역하는 곳이 더 오지이고 더 필요하고 더 어쩌면 이분들이 일하기에 재밌는 곳이었는데 저는 이분들이 꼭 우리 병원에서 병원을 시작하기로 해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분들이 오기를 원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사역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점점 잘 되니까 이분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병원이 문 닫도록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말은 못하고 눈빛으로 여기 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분은 거기 잘 되는 얘기들 간증들을 저에게 1시간 동안 늘어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작은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이때 10월 달에 이 병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감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행히도 그 병원을 이어갈 의사 선생님이 계셨기에 그 병원을 맡기고 이분들이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6일 날 정말 아름답게 한 달 사이에 20명의 의료인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의사 두 분이 딱 오시니까 금방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병원 개원식을 하고 병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어떤 의료진들이고요. 현재 약 한 15명, 지금 좀 숫자가 줄었습니다. 15명 정도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환자들이 약 한 10,000명 정도가 저희 병원을 다녀가고 있고요. 이때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의료 선교를 선교의 오른팔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다녀가면서 실은 저희가 그냥 선교 운동만 했다면
상당히 많은 타겟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병원을 저희가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 줬거든요. 저희 캠퍼스는 그냥 선교 병원인 거예요. 미션 하스피털인 것이죠. 이 병원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는 것에 대해 있어서도 눈을 감아주고 이렇게 좋은 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부탄도 이제 그 은둔의 나라죠. 부탄도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다쳤던 교회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늘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치료도 할 수 없고 건축도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2021년 그때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냥 저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5년 동안 저는 그 자리에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실은 제가 마음속 깊이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학대학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면서부터 인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제 인도를 알면 알수록 인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분석과 고민 끝에 신학대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도가 이제 세계 제1의 인구국가가 되었지만 모든 것을 분석해 보니 교인 수도 늘고 교회도 늘고 하는데 목사 수는 또 교역자 수는 항상 정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학대학을 저희가 할 수 없는 어쩌면 연합회나 지회, 인도는 지회에서 대학을 설립하거든요. 연합회가 아니라. 근데 작은 천명성교사 운동이 어떻게 신학대학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로 이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저에게 신학대학의 어떤 설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가능케 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터키에 있는 데린구유라는 곳인데 지하 동굴이죠. 지하 동굴에서 박해를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들었는데 여기에 이 장소가 신학대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곳을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을 왜 보여주셨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신학대학을 오픈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도에 오자마자 지회에서 바로 이 발표를 했어요. 다행인 것은 저는 비록 작은 선교운동을 하고 있지만 지회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회 회의를 매년 참석을 합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스터디 커미티가 준비되고 2023년 7월 4일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많은 정말 들고 싶은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돈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사람들도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연합회도 그 일에 큰 힘을 실어 주셨고 오픈했을 때 약 매년 40명에서 50명의 학생들이 옵니다. 현재는 한 108명, 인도, 네팔, 미얀마, 부탄 이 네 나라에서 국제신학대학이 되었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대충의 인가도 받고 있습니다. 준인가를 받아서 현재 2년 인가로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계속 학생 수가 늘어나고 건물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천명선교사 기숙사에서 살다가 없어서 이제 또 창고를 개조해서 신학생들을 이곳에 지내게 하다가 1년을 지내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금이 없어요.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제 기수, 다음 신학생들이 들어올 때쯤이면 이제 건물이 지어지지 않으면 아예 바깥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든 건물이 완공돼야 되는데 자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 가정이 저희 캠퍼스를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셔서 캠퍼스를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더니 어디 갔다 오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겠습니다. 눈물이 쫙 정말 거기서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건축을 이제 빨리 마무리하기에 36도 네이처 세븐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해서 2025년 6월 17일 날 개강을 하는데 16일 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네. 정말 극적으로 이 건물을 마무리 짓고 1층과 2층은 기숙사, 3층은 교실로 해서 이곳에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예쁘게 지어졌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계획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학교 선교도 언제요? 코로나 시기. 의료 선교도 언제요? 코로나 시기. 신학대학도 언제요? 찬양 선교도 언제요? 영상 선교도 언제요? 모든 것들을 코로나 시기에 하셨어요. 제가 15년 있는데 13년 있는데 그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다가 첫 해 가서 엄청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한 10년 동안 또 기다리고 계시다가 코로나 시기 때 완전히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역들을 이루신 거죠.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주말 붕해로 금요일 안식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2분 남았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까 다양한 각도로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라우드나 있어서 쉽죠. 보면 AGI 멸종 위험이 2030년대래요. 그리고 기후 한계가 2030년대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핵과학자들이 엄청난 미국의 핵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도 2030년대래요. 그리고 요즘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6,000년 어떤 그 지구 역사가 마무리되는 것도 2030년대래요. 제가 왜 처음에 그런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마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긴박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에게 만일 10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는 이방 나라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나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시자 가족들을 부양해야 했으므로 아버지의 사업을 떠맡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내가 선교사로 가는 대신에 한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는 지금 중국 어느 지역의 한 도시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잠자는 동안에도 저희 대리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간구한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하라. 그대의 돈으로 유지될 교사를 통하여 영혼들은 패망에서 놓여 구세주의 면류관의 빛난 별로 빛을 비출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인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하시다가 살아서 주님을 맡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